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같은 내용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부모 공경에 있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를 들여다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할지라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이 둘로스라는 신분의 출신이었거든요. 당시 로마 시절에 둘로스라고 하는 신분은 뭐냐면 종을 말합니다. 종.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했을 때 쓰는 헬라어 원어가 둘로스예요. 이 둘로스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출신의 정치인들이나 특히 군인들, 장군들이요, 각 지방에서 그 지역을 로마 황제 이름으로 다스릴 때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큰 저택을 짓습니다. 큰 저택, 로마의 집정관들은 큰 저택을 짓고요. 두 번째, 물이 그렇게 귀한 지역에도요, 그 저택 안에 연못을 만듭니다. 연못. 물이 그렇게 귀한 지역인데 연못을 만들고요, 그 연못에다가 멀리 아프리카에서 살려 데려온 물고기들을 거기다 키웁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집정관들이 아침에 잘 잤다, 그리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요, 자기 집 저택의 연못에 키우고 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아침에 내려다보다가 물고기들이 자기 주인이 오니까 막 수면 위로 올라와서 깜뻑깜뻑 입을 벌리면서 주인님, 주인님,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는 이 로마의 고관들, 집정관들, 장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요, 야, 둘로스 데려와라. 둘로스 물고기 밥으로 줘라. 둘로스가 사람이잖아요. 둘로스 데려다가 사람인데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몸을 자르고 잘라서 물고기 밥으로 주는 게, 그게 둘로스예요. 로마 시대의 둘로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둘로스 출신들인 거예요. 둘로스는요, 둘로스끼리 결혼해서 낳은 자녀도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이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대부분 둘로스 출신이고 그 자녀들도 대부분 둘로스인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원치 않는 둘로스가 된 거예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둘로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 시절도요,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구약 시대도 그래요. 구약 시대도 출애굽 시절부터 보시자고요.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80명, 약 380명 대숫자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출애굽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에서는요, 매일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늘 곤핍 같은 마음에 졸임이 있었어요. 졸임이 있었어요. 오늘 혹시 먹을 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 한 번도 부족한 적은 없었거든요. 늘 곤핍이 있었어요. 늘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나 그것만 생각했어요. 게다가요, 만나는 아침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엄마가 한 오멜이니까 오멜 항아리를 들고 나가가지고 천막 밖에 있는 내린 만나를 이렇게 담아와요. 그럼 그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엄마가 담아오고 아빠는 집에서 쉬어. 신학자들이 그래요. 광야 시대는 남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었다. 레위 지파 이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광야 시대에 자녀의 눈에 봤을 때 아버지는 늘 무능해요. 아버지는 늘 무능해. 아무 할 일이 별로 없어. 가끔 한 번씩 천막 옮길 때만 그때 힘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매일매일 할 일 없는 아버지. 어떻게 부모 공경이 쉽겠는가, 이런 얘기죠. 신구약 시대가 다 그렇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부모 공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부모님의 말이 힘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요즘은요, 휴대폰에 나오는, 인터넷에 떠 있는 글이 부모님의 말보다 더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휴대폰에 나온,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보만 가지고 의존하는 시대. 윤리와 도덕, 가치관, 이런 것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잘 소통이 안 되어지는 시대. 휴대폰이, 인터넷이 부모보다 더 영향력을 가진 시대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이요, 별로 힘을 못 쓴 시대예요. 며칠 전, 약 10일 전 2022년 4월 27일 국민일보 미션면을 보다가 제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뉴스 기사인데요, 추락하는 교회, 부활의 길은, 이런 제하의 기사입니다. 한국 사람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GNCOM 리서치가 조사하고요, 기윤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가 발표했어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정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신뢰합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를 신뢰합니다. 2020년에는 32%였어요. 2021년 작년에는요 21%였어요. 20.9%. 올해 2022년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년 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신뢰합니다 하는 수준은 1%대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있잖아요. 2020년 올해 기준으로 천주교가 신뢰 수준 65.4%, 불교는 66.3%, 기독교는 18%. 불교는 66%가 넘고 천주교도 65%가 넘는데 기독교는 18%.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그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크게 4가지 답이 나왔어요. 첫째는 50.2%, 교회 지도자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
두 번째, 34%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28.9% 재정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그래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26.2%가 한국 기독교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좀 더 윤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소금과 빛을 좀 더 감당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이 성경과 너무 거리가 생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제단에 불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재물을 불태우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는 제단을 쌓고 엘리야처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로 우상과 사신을 다 소멸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과 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의 신앙과 영성이 또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모 공경, 세상의 소금과 빛, 이와 같은 외침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 크게 두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야훼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명령을 수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부모의 슬하에서 낳고 자라는 그 자녀에게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그 생명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우셨습니다. 생명의 대리자.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대가가 바로 생명의 연장,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인 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대한 공경, 그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에 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생명 주관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연장의 축복, 바로 장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부모님이시거든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자녀라는 대답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면 자녀가 왼수 같으신가요?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구실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제가 다른 기도할 때보다 자녀 기도할 때 아멘이 제일 크게 나와요. 자녀 기도할 때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실에서 성도들을 축복 기도할 때 자녀 기도는 빼놓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은 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 자녀와 부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 가정인 것이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요 부모는 세상이다, 선생님, 세상의 스승이다, 심지어는 인터넷이다, 연예인이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도 교사도 어떤 학원 선생님도 우리에게 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혼동이나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질서가 있어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요 은혜와 축복의 방법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예화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조 목사님이 늘 수요 예배 때마다 예배 끝마치고 나면 비서실로 찾아오시는 성도들을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그도 유독 매주마다 오시고 정말 기적적인 기도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성도가 계셨대요. 그런 권사님 계셨는데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오랫동안 안수기도 했는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수기도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조 목사님 입술에 성령의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성도를 안수하며 기도하다가 조 목사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 시어머니를 용서해라, 이 말이 나온대요. 조영기 목사님 입술에서.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조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여쭸대요. 시어머니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님과 관계가 안 좋으시군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시군요. 그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그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를 하셨겠죠. 조 목사님 한 번 더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화목의 영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권사님이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시자가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집도 안 읽고 시편도 안 본답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옵소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났대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만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동안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 시어머니 막 미워했던 것이 다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의 이 예화가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부모 공경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개인 이기주의와 인터넷에 난무하는 여러 말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상의 영혼들을 호도하는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공경을 부모 공경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거든요. 10계명 제5계명도 이렇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대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과 축복을 주시겠대요. 두 번째,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 이외에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 공경하여 복을 받은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노아의 자녀들과 자부들을 보십시오. 며느리들. 노아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방주가 있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순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제단에 올라갔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이후에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대민족으로 축복 성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룻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요, 사실 따져보면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해를 봤다는 이야기는 단 한 편도 없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복을 받기 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면 부모 공경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주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약속대로 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 주일로 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 생각하셔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 어디서 본 사진이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언젠가 우연히 봤던 사진인데요,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 고아가 된 고아원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가 전쟁 고아였습니다. 엄마 폼이 너무 그리워서 고아원 마당에다가 엄마 그림을 그리고 그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어떤 사진작가가 찍었대요. 그래서 한때 온 세계를
온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던 사진입니다.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고아원 마당에 엄마 그림을 그리고 엄마 품에서 저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요? 저 사진 보면서 참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곁을 떠나갔을 때 비로소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를 때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님이 떠나갔을 때 그때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그때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 부모님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전화 한 통, 또 따뜻한 손길 한 면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그런 날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과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정성,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고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어 주신 부모님들의 사랑을, 그 수고와 헌신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후회 없는 효도로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몸소 효도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임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남은 여생에 건강과 생명, 평안을 부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지내오는 동안 쌓였던 많은 고생과 고통을 이 시간 다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강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이 땅에서의 간절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자녀와 또 그 자녀들의 가정 대대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권속과 가정들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